우리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산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공부해서 이기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엄청난 비극을 이렇게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전쟁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끊임없이 이런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없습니다. 또 살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존재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한 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혹의 역사를 불고 끊임없이 이렇게 거짓을 가지고 가짜를 가지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우리 정말 엉뚱한 데를 훑고 가게 만들어서 그래서 패배자로 만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배후에서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7장 14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만 해도 사실 그 용어가 성경 전체로 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보여주실 때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 처음 나오는 용어 전혀 없는 용어를 쓰면은 이해를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이 없이는 그 환상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갖다가 수없는 이런 왜곡된 해석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천지는 자기들이 14만 4천 자기들만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런 그 추수꾼일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이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해석을 안 해놓으면 우리가 참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텐데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성경을 문맥성을 가지고 좀 자세히만 읽어보면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4장 이후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AD 95년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다면 그 이후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4장 이후부터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 이제 200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장이 6일까지 나오다가 갑자기 7장에 가서 이렇게 입맞은 자수 그리고 24만 4천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잘못해서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인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런 무서운 재앙들이 지금 이렇게 펼쳐질 것을 약속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망으로 들어가는가? 그것이 아니야. 거기에 반드시 이긴 자들이 있어. 승리하는 자들이 있어. 그래서 고통받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좌 앞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완성돼야 되는데 아직 재림은 19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이런 많은 부분들은 승리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앞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지금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들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반드시 이런 기회에 참나라 격려하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장 앞부분은 인을 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인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존재들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기는 자라고 이렇게 했는가? 그것은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보좌 앞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찬송과 영광, 감사, 존귀,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승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땅에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믿음의 실패자들은 도저히 여기에 지금 같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수많은 이렇게 지상의 교회는 전파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상의 교회는 무용의 교회라 그러는데 거기는 알곡 가라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만 있는 승리한 자들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무용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안식하는 교회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면은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이것은 모든 나라를 다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그 모든 그런 교회들을 다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런 큰 무리들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흰옷을 입었다. 하나는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아멘.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 흰옷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섬기는 이 영적인 존재, 이런 장로 중 하나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제 응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두루마기인데, 그런데 이 두루마기는 하늘의 예복인 것입니다. 하늘에 그런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예복인데, 여기에서 14절에서 이렇게 조금 더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4절 하반부에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류가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14만 4천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흰옷은 두루마리인데,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아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제가 이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릅니다. 아시거든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내게 대답하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한 박해를 겪는 게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빨아빠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이런 핍박과
환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견뎌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타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666이라든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이런 엄청난 이 박해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지만 그러나 그들이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옷을 빨아 회개와 정말 선택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런 많은 이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몫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나 이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이긴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분리되어 있어서 많은 이런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만이 이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을 아까 우리 하반절에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는 그 유리 바닷가 앞을 말아놓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들이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승리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이 내용이 전부 다 뭐 4장, 5장 또 영광 돌리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5장에 가면은 또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들도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 노력이 잘 돼서 내가 어떤 그런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그런 감사, 찬송, 영광 세 세트로 올려드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찬송 권능과 종류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 세트로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주는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졌고 세상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하늘에서 드려지는 이런 엄청난 이런 예배는 잘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큰 환난에서 그 핍박에서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승리자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는 것은 이들이 이긴 자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도 승리의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큰 환난에서 나오는 것도 승리를 이기는 자를 상징하고
그러므로는 결론인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여 입니라. 그래서 이 결론에 가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것의 이제 결론으로 그들이 다른 말로 하면 14만 4천이 다른 말로 하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다른 말로 하면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 성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의문을 다루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장막을 쳤다는 것은 텐트를 쳤다는 것입니다. 성막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성막에 보면은 뚜껑이 있는데 거기는 4겹으로 이렇게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우리의 장막들이 부서지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를 장막 텐트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데 지금 이 육체라는 이 텐트를 이렇게 입고 있다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이 장면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는 그 벗어버렸던 그 장막이 우리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그래서 어린 양이 우리에게 장막을 두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장막을 두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분이 지키신데 그분이 물타리가 되신데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막고 있는데 질병이 오겠습니까? 사망이 오겠습니까? 어둠이 오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것들이 없는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취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다시는 이 땅에 있는 이런 결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에 쫓겨다니라고 얼마나 줄이고 목마르면서 그리고 낮에 밤에 달 이런 수많은 이런 무너뜨리려 가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17절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여러분 길을 잃었던 이 목자들에게 이제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아멘.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장 4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이 목자장이 지금 나타나시기를 이 베드로 사도는 간절히 기다리면서 또 고통받는 그들에게도 지금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물건을 줄 것을 여기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그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이 생명수 강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의 강이 아니라 생명수 강가. 그래서 그곳으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씻어줬다는 것은 이 땅에 그 전투하면서 수많은 그런 아픔들, 고통들, 그런 외로움, 절망, 수많은 것들을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그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서 무대에는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이 땅의 믿음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왕따를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는 보상이 된 것입니다.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셨다. 그 눈물을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는 이런 놀라운 보상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데 있어서 참고 인내하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이런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들에게만 특별히 부어지는 이 놀라운 보상이 15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땅에 그 전투하는 교회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힘을 내 얘들이 하늘을 봐.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면서 그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날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